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이어서 우리 설교 말씀 후에 부활 칸타타를 성가대에서 연주 찬양하시기 때문에 따로 오늘 성가대 찬양은 이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또 부활절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고단하고 지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복된 새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는 복된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존경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김동길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만년에는 조금 많이 변하셔서 저는 그분의 변한 모습을 사실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그 책 가운데 한국 청년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지금은 그 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절판된 지 아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어떤 뭐랄까 좀 거창하게 말하면 어떤 깨달음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주셨던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마 뭐 어디선가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문장인데요. 젊음이 아름다운 것은 그 젊음이 금방 끝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쓰셨어요. 그럴듯하죠? 그 당시 저로서는 제가 청소년이었으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뭔가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계절을 살고 있죠? 봄을 살고 있죠? 봄이라는 계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봄은 그야말로 찬란한 계절 아닙니까? 밖에 나가보시면 햇살이 얼마나 화창하고 또 나무는 얼마나 싱그럽고 또 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이처럼 찬란한 것 또한 왜 그렇겠습니까? 그 봄이라는 계절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고 또 아주 기쁘고 즐거운 때를 지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삶이 참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돌아보면 삶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제가 신학교 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은사님의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라면 그 영원한 삶이 꼭 아름답고 축복이기만 할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면, 여러분 어떠세요? 왜 연세가 이제 연만해지시면 아유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그대로라면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게 그게 아름답기만 할까? 그게 축복이기만 할까? 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끊어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뒤로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관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또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는요, 영원하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사는 게 대체 뭐고, 영원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셨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곧 이어 무엇이 동시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는데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됐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분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과 공간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공간이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앞서 우리 죽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같다 다르다? 아유, 같아요, 달라요? 달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되고 유한한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딱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 내 몸은 어떤 몸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바꿔 말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달라져서 들어가는 겁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은 몸이로되 신령한 몸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즉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신앙의 한 단면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아유, 왜 다시 사셔가지고는 이 일을 시작하셨냐 싶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영원하다는 게 뭘까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다시 살고 부활한다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왜 부활하신 거죠? 아유, 예수야, 수고 많이 했다. 네가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냥 그걸로 끝내시면 될 것을. 왜 다시 살리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앞서 이런 말씀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의 정체는 뭐냐면, 실체는 뭐냐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에 죽음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람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실패하신 겁니까? 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성공하신 겁니까? 성공하신 거예요. 그 성공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성공? 높은 자리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두신 성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중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성금요일 날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말씀과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와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딱 정확하게 대칭되지 않습니까? 불순종 이퀄 죽음. 그러면 순종 이퀄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지 않습니까? 그 또한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 순종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은 도무지 죽으신 예수님을 죽으신 채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살리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내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님으로 인하여, 왜요? 그 주님을 내가 뭐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올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오셨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많으시든 많지 않으시든 모두 다 이 믿음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부활의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상관이 있죠? 너무나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분리되고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이 부활주일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화평?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평화네. 평화입니다. 평화. 다른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히브리 말로 평화가 뭐예요? 우리 왜 그랬잖아요. 우리 고난에 찬 우리 역사를 산 우리 한민족이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우리가 샬롬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요?
하도 밤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끌려가 죽고 끌어가 죽이고 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부턴가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요, 고난의 찬 역사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뭐라고요? 샬롬. 무슨 뜻이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왜요?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샬롬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면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샬롬과 에이레네는 원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화평은요 원래 무슨 뜻인지를 아세요? 뭐 그냥 평화로운 거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잘 들어보셔요. 원래 있었던 그 모습. 평화가 뭐라고요?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뭐다? 평화이고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네요. 뭐가 들어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지고 분열됐던, 분리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오늘 바울이 그러하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때 화평이 뭐라고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바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를 누리시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원래 깨어지지 않았던 그 아름답고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족 하나만 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도 좋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요, 화평도 좋아요. 그런데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제 삶은 너무 힘듭니다. 앞서 목사님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 삶은 찢길 대로 찢겨 있고 어두울 대로 어두워 있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들께 무엇라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쓰러질 듯한 여러분들을 붙잡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끙! 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능력이 오늘 2025년 부활주일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임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부활주일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잡으라. 아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저희들의 부활의 영의 부활, 삶의 부활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